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니.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차
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생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용당하지 않는 지혜. 네,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주변에 혹시 사람들에게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 연금도 다 날려버리고 또 전세금 몇 천만 하는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날려버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 자기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참 어리석어서 참 그렇게 됐다라고 자기 탓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기 탓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탓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 이 많은 일들은 단순히 우리가 잘 몰라서 또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바보 같아서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영리하면서도 사악한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하면서도 악한 사람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에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요, 마음만 먹으면 작정만 하면 우리를 속이는 데는 너무나 쉽게 속입니다. 그래서 열의 9번, 이 무슨 말입니까? 10명 중에 9명은 당합니다.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속임수를 당하지 않는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영리하면서도 악한 사람이 접근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 인물이 바로 영리하면서도 아주 사악한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인간적인 계산이 너무나 빨라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누구에게 붙어야 되는지 누구를 쳐내야 되는지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을 어기는 것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몇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라도 당장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철저한 지혜주의적인 그런 인물이었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10년 20년 의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10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조차도 있잖아요. 계산을 해보고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될 것 같다면 이런 믿음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인 것이죠. 이와 같은 똑똑하면서도 사악한 악한 이 인물이 다윗에게 접근해 가지고 아주 귀에 솔깃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줄 것처럼 말이죠. 그만한 힘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만한 힘이 있다고 당신이 나와 이렇게 협력만 한다면 손만 잡는다면 내가 다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솔깃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에도 이 아브넬과 같은 또 다른 아브넬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처럼 따라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될 것 같고 주식에 투자하면 될 것 같고 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끔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 속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길이 없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용해 가지고 단물, 쓴물, 짠물 다 빨아먹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아브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만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에게 이용당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용당했다간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용을 안 당할 수 있을까? 내 평생에 이와 같은 사람에게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이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입니다. 좋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악한 의도로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의도를 몰랐을까요? 우리는 가끔씩 몰라서 당하는데
다윗은 그 악한 의도를 알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랐겠지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뭔가가 들어도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끌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의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쳐내지 않고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동기나 행동이 순수하지 못하고 불순하게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또 솔깃한 제안들을 해오는데 뭔가 순수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라고 생각될 때 그때 어떻게 하시냐는 것입니까? 거절하십니까? 단칸에 잘라버리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기, 모든 의도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손을 잡았던 것이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 찾아서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면 함께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내가 함께 일하겠다라고 하면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혹시나 진짜 눈 부릅뜨고 찾다가 진짜 순수한 사람을 찾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동기와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의 불순물들이 섞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런 상대방과 협력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런 상대방과 협력해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뱀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들지만 소는 같은 물을 먹으면서도 젖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유용하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젖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요, 같은 계약을 맺으면서도 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젖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이렇게 뭔가 채우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속임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마음의 중심을 갖고 일을 시작하면 이용당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 누군가와 협력을 할 때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시간이 들이고 좀 손해볼 것 같아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야 다윗, 당신이 나와 손잡으면 이 온 땅을 당신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렇게 솔깃한 불순한 의도로 제안을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래 잘됐다. 그래 네가 다음에 올 때 네가 섬기고 있는 왕의 머리를 가져와라. 아니면 땅 문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다윗의 평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귀가 솔깃한 제안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한 이야기가 다음에 올 때는 미가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 여기에는 다윗의 평생의 원칙이 있다니까요.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평생의 원칙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가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이 말은 3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예. 그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아올 수도 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앗아올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아브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미가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분명한 기준을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리고 상대방도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한계선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정해 놓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결정과 선택에는, 여러분이 하는 선택에는 여러분의 그 의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까?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용당하는 일이 줄어들든지 없어지든지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굉장히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돈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당신은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뭐 하고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진짜 대박 날 만한 그런 사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되면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죠. 노동자들을 착취해야 돼요. 일한 만큼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과하게 근로를 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야만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끔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돈을 벌 것인지 이런 방법을 써서 돈을 벌어야 될까 어떻게 할까 막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 이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한 끝에 새로운 대안을 함께 찾아보고 그 찾은 새로운 대안을 만약에 상대방이 거절한다면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마음에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적당한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100날, 1000날 이렇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해야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편 1편 2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근데 사실 1편 1절에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의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과. 근데 1편 2절에 보면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그러나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과 의인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의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영어 성경에 보면 저 단어 in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수없이 많은 아브넬과 같이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이용당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시편 1편 2절을 말할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설교 말씀 다시 듣기. 동영상 자료 보내드리잖아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읽기가 어렵다면 성경 듣기도 있습니다. 유튜브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 복음송 우리 찬양곡들이 있잖아요. CCM이라고 하는 이 찬양곡들. 그 찬양들을 있잖아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는 대로 말이죠.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쉽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